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그리고 도리어 심지어는 나치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묻힌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토록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독일 사람, 게다가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던 앞장섰던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인 그의 시신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묻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를 향한 기념비도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세계의 의인이라고 그를 기억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요, 공장을 운영하면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얼마나 술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이익만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났고, 전쟁 중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인건비를 줄일 그 방책을 알아내요. 뭐냐? 지금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던 저 유대인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오면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조금만 독일 사람들한테 쥐어주면 그들에게 각각 임금을 안 줘도 독일 장교들에게 돈만 조금 쥐어주면 그들을 데려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돈 벌려고.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돈밖에 모르던 그가 자신의 돈을 희생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돈 주고 사서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 인원이 무려 12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그게 쉰들러의 리스트. 쉰들러가 적었던 그 여러 가지 이름의 목록의 책에다 해서 쉰들러 리스트라 부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많이 봤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희생했을 때 결국 그는 세계의 의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바람을 갖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입신양명을 꿈꾸기도 했지요. 출세해서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돼야 될 것인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룡 박사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떠나도 흔적은 남는다. 사람은 떠나도 흔적은 남는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누군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는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져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여전히 그 흔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먼저 간 성도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흔적들을. 그렇기에 여러분, 미로슬라프 몰프라는 사람은 기억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건들은 반드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난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사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아, 저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지. 저런 사건이 있었지.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아,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시간이 한참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 나도 나의 일신,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우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비록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할 때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삶이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도 나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내면서 우리가 삶을 결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일제 말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그 을사오적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우리는 저렇게 욕먹는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는 기억을 하면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또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보면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광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광기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흔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흔적을 남기고 기억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기억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 한 여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불리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발라드리고 그 떨어진 발에 자신의 머리칼로 닦아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온 집안에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않고 왜 허비했느냐고, 왜 낭비했느냐고 마리아를 나무래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나무라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 여인을 나무라고 있느냐? 너희는 저 여인을 욕하고 있지만 아니다. 저 여인이 행한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든지 그 이름이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말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저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했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녀의 삶이 기억될 이유는, 먼저 그녀가 행한 일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내가 지금 이 수천만 원,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마리아야, 이렇게 했으니까 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들어줄게. 주님께 무엇인가 그것을 바래서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불순한 마음에 한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립니까? 내 사랑하는 오라비,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 이적을 일으키고, 아니면 많은 걸 헌금하고, 아니면 많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은 무엇인가 큰 거,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무슨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이런 거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네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작든 크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제 방에 가면 제 방의 책장 한쪽에 제가 이렇게 편지와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 저희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입니다. 저희 방에 또 칠판이 하나 있는데 그 칠판에도 뭐라고 적어놓은 그게 있는데 제가 다 설교 준비하면서 적다가도 다 지우는데 그거는 못 지우고 벌써 수년째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스위스 계좌번호겠습니까? 네? 아니면 어떤 분이 여기 돈 넣어놨으니까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뭐냐면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들지 마세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당신 사랑합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담긴 편지글들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들이 얼마 되지 않는 몇 단어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써준 그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내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그가 캘커타의 성인으로 불리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 자신을 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몽당연필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몽당연필이다. 그래, 여러분, 몽당연필은 뭡니까? 손으로 잡으려면 잡히지도 않는 요만한 연필이 몽당연필이에요. 쓰기도 어렵습니다.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몽당연필을 잡으시고 그 연필로 당신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가신다. 여러분, 큰 연필이라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비싼 연필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위대해서 뭔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집안이었고 아니면 그녀의 외모가 출중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니 키도 작고 볼품없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를 위대한 주님의 여종으로 써주신 것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을 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을까? 그건 바로 그녀가 걸어간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좋은 일이 될 때 그 일이 주님께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들이 큰 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고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너가 한 일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가 중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면 그분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큰 일을 하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하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많고 큰 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욕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이거 팔면 수천만 원인데 수천만 원을 주님 앞에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이 수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 말이 올 수도 있지만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놓고 얘기하면 이게 옳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아이, 그거 깨끗이려가지고 주님 머리에 바르고 발에 바르서 없애버리느니 팔아서 수천만 원 돈을 나눠주는 게 좋지.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쁜 일이다 하십니다. 만약이라도 주님께서 평생 여기 계속 오랫동안 계실 것이면 주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맞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게 맞아라고 분명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며칠 안 남으셨어요. 죽으실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이에요. 이 여인이 내게 줄 수 있는 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게 내게 기쁜 일이라 좋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게 좋겠지, 이게 맞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주님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도 그것을 맞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 뿐입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기쁜 일이면서 주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억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주님께서 좋아하실 일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을 가시는 길이 보니 가룟 유다와 맞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주님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지. 나에게도 이익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거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는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맞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에 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마땅한 게 있겠지. 내가 저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안타까움을 말씀하시지요.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넘쳐났기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그는 알아봤을 거예요. 왜? 저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미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봤을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그래서 잡혀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함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끊임없이 주님을 도와주려 합니다. 죄가 없다. 내가 신문에 봤더니 죄가 없어서 매질하고 풀어주겠노라. 몇 번이고 주님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저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큰 소리를 내자. 그리고 저들이 또 뭐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우리 길을 갑니다.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쓰겠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닌 것 같다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로마에 해될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당신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투서 넣겠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압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선택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물을 떠오라 해서 그 물에 손을 씻는 겁니다. 그 행위는 이 예수는 잘못이 없는데 너희가 죽이라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언도한 것 뿐이다. 이 사람의 피해 값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져가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 피를 받겠다고, 피값을 갚겠다고. 그렇게 보면 빌라도에겐 아무것도 남았는 죄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사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반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주님을 십자가를 언도한, 주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으로 우리 입술에 오르내리고 기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해 주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성령께서 예언을 주시지요.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가면 죽는다는 예언이 분명한데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애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자신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내 교인들,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또한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마시라고 눈물 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합당한 길이라면,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이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길을 내 생명을 내어놓고 가겠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길을 받아들일 때 그는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돈은 있고 성공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위에 헌신한 사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는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